자, 이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상황을 되짚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서 유대 땅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유대 땅 헤레스풀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유대 변방에 있는 작은 그 마을인데 이 그일라를 그렇게 침략해서 탈취한다는 그런 보고를 다윗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는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일라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탈취하는 블레셋과 싸우는 자리로 달려갔고요. 자,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고,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그일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일까요? 그죠? 그일라 주민들의 재산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 지켜준 아주 고마운 존재가 다윗이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마운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그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그일라에서 사울이 거주하고 있던 기브아까지 35km 정도 됩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예. 뭐 35km면 여러분 한강도 넘어서는 거리예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이 고대 시대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여기까지 소식이 닿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다윗에 관한 정보를 사울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소식을 그일라에서 거기 기브아까지 가서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살펴볼 때 다윗의 거취 정보를 사울에게 이렇게 신속하게 밀고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밀고자는 누구이겠냐고요. 그 밀고자가 그일라 주민인 것으로 맥락상 그렇게 이제 본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목숨 걸고 싸웠고요. 자, 그런데 그일라 주민 가운데 누군가는요, 다윗이 여기에 왔다고, 그죠? 다윗의 거취에 대해서, 그 다윗의 거취 정보가 알려지면 다윗은 위험에 빠지잖아요.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거취 정보를 사울에게 그렇게 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위험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요, 위험에 빠집니다. 사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사울이, 자, 23장 7절, 아까 읽었던 7절 중간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중간에 나오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뭐했도다? 예, 갇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 그는 갇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에 뭐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강제로 가둬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울은요,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붙였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사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자, 그래서 그일라 주민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의 편이 자기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
사울이 다 예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일라는 작은 마을이지만 성벽이 있는 어떤 요새화된 성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체를 가지고 있는 그일라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그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딱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사울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긴장을 풀고 당분간 그곳을 떠날 리 없다고 사울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쉽게 배신을 해서 다윗의 거취를 사울에게 알려준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사울의 포위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사울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 다윗은 걸려들었다. 성 안에 갇혔다. 도관에 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자, 23장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았대요. 지금 사울이 어떤 작전을 피고 그일라를 와갖고 그일라를 포위려고 하는 거, 이것을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나이다. 다윗도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또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가 600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기브아에다가 정보통으로 이렇게 스파이처럼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어라 하면서 다윗도 그 기브아에다가 정보통을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기브아에서 지금 군사들을 그렇게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 그일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다 포착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보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떤 일을 꾀하려고 하는지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던 그 방식.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동 계시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 다윗은 에봇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일라로 달려왔던 아비아달 때문에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어요? 에봇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에봇의 그 가슴에는 그 판결 흉패, 여호와의 판결 흉패가 있다고 했잖아요.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보석이 박혀 있고,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것이 판결 흉패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 판결 흉패가 제비뽑기 형식이기 때문에 예스,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답이 명료하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자, 사울이 나를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올 것이다. 자, 그렇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자,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그들이 너를. 자, 다윗이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내려와갖고 다윗을 포위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겠습니까? 저의 편에 서서 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자, 그거에 따라서 다윗은요, 자기의 그 행보를 다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의 편에 설까요? 자, 이렇게 묻는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일라를 지켜주었고 그 블레셋의 그 침략 속에서 탈취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은인인데 그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어서 나를 죽게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그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움은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도와줬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자,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좀 다윗의 편에 서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라? 12절 끝에 보니까 너를 넘기리라. 그들은 너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그들은 너를 배신할 거야. 야,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충격적인 미래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낼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겠죠. 매우 섭섭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해?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그렇게 내어줘서 나를 죽게 만들고 나는 목숨 걸고 이들을 위해 싸웠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모종의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그일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들을 도와준 것에 대한 어떠한 보답이라든가 갚음을 바라는 마음도 다 버리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저 그일라를 도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를 도우라.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자신의 동네에 사울의 무시무시한 어떤 그 보복이 임할까?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은요 높당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높당에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건네면서 조금 도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마을 전체가 대학살, 그죠? 여러분 그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퍼져서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과 손을 잡고 다윗을 조금만 돕기라도 한다면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한다. 그 마을은 그냥 학살당한다. 여러분 이것들 이런 게 다 소문이 퍼져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보복, 그죠? 사울의 칼날을 무서워하면서, 그죠?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도 보복을 당할까봐 아마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고치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맥락상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과 그 품은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할까, 자신의 편이 되어줄까,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버릴 것이다, 너를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그일라 사람들인데 이런 그일라 사람들을 도대체 왜 도왔던 것일까? 여러분, 결국에 다윗이 얻는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일라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의리도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죄까지 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죠? 아직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 만약에 뭐 다윗의 편에 조금 섰다가 잘못하면 자신들도 다 학살당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죠? 이런 상황이 올 것이고, 다윗에게, 그죠? 다윗이 그들을 도와봤자 다윗에게 득될 것이 없을 것이고, 결국에 다윗은 배신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럴 줄 아셨다면 다윗에게 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를 도우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되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일, 뭐하러 다윗에게 그렇게 시켰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인데 왜 그일라를 돕다가 위험에 빠지고 배신까지 당하고 상처까지 입고, 여러분, 이런 일을 왜 다윗에게 시켰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그죠? 의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왜 시키신 것일까? 여러분, 끝에는 배신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붙잡혀서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자신이 도움을 준 그일라 주민에게 배신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아주 쓰디쓴 어떤 상처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일라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의도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들의 마음을 사라, 그들의 신임을 얻어라, 그래서 그들을 너의 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사울과 싸우면 된다. 이런 의도로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우라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앞으로 너의 인생에, 너의 앞날에 좋은 큰 힘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일라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그일라 주민이 다윗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의 도움에 집착하지 마, 다윗.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손 벌리고 그들을 자신의 안전으로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너를 배신하는데 그런 배신에, 그런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고 구애하지 마.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너는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사울의 포위 가운데 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앞으로 다윗에게, 야, 네가 이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영악한지
네가 바로 알고서 너 이제 앞으로 순진하게 사람 믿고 그렇게 세상 살지 마. 너 너무 순진해. 너는 아주 순진해서 글렀어.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네가 이런 배신을 당할지라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 일 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 나를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안전은, 너의 미래는 그들을 기대하지 마.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안 읽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 되어주신다. 사울이 너를 쥐잡듯이 찾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울에게 절대로 넘겨주시지 않는다. 사람들을 너를 배신해서 너를 궁지로 내몰고 사울의 포위망 가운데 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너를 배신해서 너가 궁지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사울이 매일같이 너를 들쑤시고 찾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너를 잡히게 내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집착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그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일라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그 일라를 도우러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서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기대와 실망들, 그리고 상처와 배신들,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너 이거 당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나가야 돼. 살아야 돼.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거기서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을 멈춰서는 안 돼. 너는 나를 보고 하는 거야. 나와 관계를 붙잡고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미지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수가 없죠. 타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은 장소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너와 나와의 그 관계로만 그런 관계가 정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토록 배신을 당하고 이토록 섭섭하고 서운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큰 상처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사람 때문에 위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자,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꽉 붙드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에 배신이 이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배신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친구들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신은요, 꼭 나쁜 결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대속의 사건들을 이루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배신들이 막 일어났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신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 대속의 사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배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이 뭐 아버지에게 뭐 고자질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어린아이 그 요셉인데, 여러분, 그 요셉이 믿다고 돈 받고 팔아버려요?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물론 이것을 후회하지만, 형들이 후회하지만, 그죠?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그죠?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신당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가족에게 받은 그 버림당한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집니까? 자,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 넘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당신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하지만 그일라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배신,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원수의 아주 강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것 때문에 저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는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제 막 침체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자신이 당한 어떤 실망, 배신, 상처, 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이제는 이전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이전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 이렇게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그일라의 배신 속에서 무너진 분들이에요. 다윗도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 다시는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줄 거야. 저기 누가 쳐들어오건 말건, 뭐 그들이 죽건 말건 도와줘봤자 그들은 자기 살 길만 생각해. 난 다시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사람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안 되죠.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타격도 입고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그를 다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을 이겨야지 진짜 신앙이 된다. 사람 보고 거기서 절망하고 쓰러진다면 진짜 신앙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게요, 문턱이에요. 참 넘기 힘든 문턱이에요. 사람의 배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래야지 여기서 진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네가 진짜 나만 바라보는구나, 요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 너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지킬게.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붙이셨던 그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쓰라리고 아픈 일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얘야, 너에게는 내가 있으니까 괜찮잖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들에게는 내가 없어. 너는 나를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잖아. 그리고 너도 나를 참 많이 배신했잖아. 그죠? 이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일라를 도우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이 뭐 배알이 없어서 속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얼굴로 다닌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게 부교육자로, 이게 전도사로, 강도사로, 또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뭐 교회가 이렇게 옮길 때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저 나름대로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뭐 제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저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뭐 더 열심히 하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뭐 더 열심히 하라. 저는 아무튼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 데미지도 커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주면 상처도 크게 받습니다. 그죠? 믿었던 친구에게 실망도 큽니다. 그죠? 믿었던 가족에게 상처도 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역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섭섭한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렇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지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뭐 하면서 뭐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줘 막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한 거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힘들 때는 그렇게 찾더니만 정작 나를 외면하는구나. 막 이런, 여러분 이런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감정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소한 배신들은요 사역 속에서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생략하고서 주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6년 하면서 이게 6년 동안 이제 청년들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청년들이 내 자녀처럼 진짜로 낳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내 새끼 같아요. 분립개척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뭐 분립개척 같이 동참해서 나왔던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 또 뭐 같이 오지 못하지만 거기에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청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청년이거든요. 제가 정말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정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던 청년인데 정말 외면하는 청년도 있어요. 여기서 외면이라는 것은 모른 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놀랍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다. 강대성 목사가 저렇게 밝고 맨날 웃는 것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성도들한테 맨날 이렇게 좋은 것만 받아서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 그런 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기지 못해갖고 엄청 운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역의 현장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서운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좀 아려울 수 있어요. 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제요 사람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질 정도로 상처받으면 안 돼요. 힘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영혼을 향한 기대와 소망들이 이제 없어지고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 이제 기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말끔 이 정도로 타격을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이런 배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좌절하고 체념해서 냉랭해지고 자 이제 더 이상 사람 못 믿겠어, 사람이 두려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어떤 타격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을 결국에 이기고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업이었던 거예요. 배신의 수업.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이었어요. 꼭 이거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미 다윗은요 사울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자신은 사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쉽게 하고 어마어마한 배신을 사울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이 이기기 힘든 시험이지만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견뎌야 되고 꼭 고쳐야 되고 꼭 이겨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것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거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신할 거예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사랑할 거예요? 네가 날 배신했지? 나는 잊지를 않아. 내가 한번 배신당하면 나는 그거를 죽어도 잊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시면 그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다윗은 절대로 다윗 못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성도분들에게 참 새가족 분이신데 상처를 자기가 받아서 이제부터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 다 싫대요. 꼴보기도 싫대요. 가까이 가기도 싫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가 2년 2개월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때 제가 작전병을 했었거든요. 이기자 부대 작전병을 했는데 대대 작전병.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 작전병을 하면서 밤샘 근무가 거의 진짜 2년 2개월 동안 밤샘 근무가 진짜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좀 과장인가? 한 3분의 1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분의 1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밤샘 근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잠을 자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화장실에서 제가 이렇게 쓰러져서 자다가 저 탈영 신고되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막 면역력을 잃어가지고 피부가 그냥 막 팍팍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세상에. 군대가. 제대하는 날 저는 위병소에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화천역으로 이렇게 버스 타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는데 저 막 달려갔어요. 뒤에서 잡을까봐 다시 오라고. 꼴보기 싫은 군대. 진짜 자다가 꿈에서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그 꿈이 다른 꿈이 아니에요. 네가 그 보안 문서를 잘못 관리해갖고 문제가 생겨도 다시 군대로 와라. 이 꿈이 계속 한 달 내내. 동쪽도 싫고 강원도도 싫고 바다도 싫고 산도 싫고 계곡도 싫고 군인 색깔도 싫고 뭐 그거 이제 국방색 다 싫어요. 다 싫어. 상처죠. 진절이 나도록 싫은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버려갖고 다 싫어요. 진짜 동쪽도 싫었어요. 나는 앞으로 뭐 어디 놀러 가면 동쪽은 안 가. 그 진짜로 저 성쪽만 갔어요 처음에. 진짜로 너무 상처가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 그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동쪽을 잃었잖아요. 자 이제 서쪽에서 한번 당하면 이제 서쪽도 잃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자한테 상처받았어요. 남자 다 싫어요. 여자한테 상처받으면 이제 인간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여러분 이 상처가 이렇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상처 몇 개 받으면 인생이 그렇게 구겨지고 망가집니다.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행복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일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못해 하면서 그 상처가 다윗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수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당한 일이 예수님이 당한 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일날을 구원하러 다윗이 왔는데 그 일날 사람들에게 그저 위기에 처해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멸시와 모욕과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요, 그 배신당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신당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관계,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상처를 딛고 일어나 밝은 얼굴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